할렐루야. 네. 우리 윤서원 자매의 꽃들도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귀한 찬양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찬양을 복음성가죠. 찬양을 들을 때에 더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것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저희가 우리 유스들과 함께 일본 동경 도쿄에 가까이 있는 후나바시 맞죠? 선교. 한문으로는 선교예요. 근데 이 발음이 아마 후나바시가 맞을 거예요. 후나바시 교회에 비전 트립을 가서 저는 그게 될까 싶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열심히 잘 해가지고 아이들을 잘 훈련을 시켜서 후나바시 역에서 우리 꽃들도를 일본어로 부르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때 전도를 다 열심히 잘했지만 제가 특정 누구를 꼭 집어서 말하면 우리 이재민 아동이 그때는 아동부인데 이재민 아동은 우리 교회 최고입니다. 이재민 아동이 전도를 왜냐하면 이 통통한 아이가 전도지를 잘 주니까 어른들이 주면 좀 경계를 하는데 이 아이가 하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잘 받더라고요. 참 저는 보람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해는 못 가도 2년에 한 번씩은 해외로 비전 트립을 나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원래는 올해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 나갔어야 되나요? 아무튼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그쳐야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윤서원 학생이 너무 잘 불러줘서요. 갈수록 잘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자꾸 나와서 하면 갈수록 호흡도 길어지고 잘할 수 있어요. 이제 저는 언제부턴가 저도 이제 특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특성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승리로 입성하신 승리의 주일, 기쁨의 주일, 환영의 주일,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서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받들어 벳바게의 나귀 새끼 종료 주일. 왜 벳바게의 나귀 새끼라고 말씀 제목을 정했는가? 우리는 예루살렘도 알고 베다니도 알고 여리고 베들레헴 정도는 알아요. 교회를 조금 다니면 그 정도 지명은 그냥 읽다 보면 좀 여러분 머리에 들어옵니다. 근데 벳바게는 웬 벳바게? 그런데 벳바게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진 조그마한 동네인데 예수님이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벳바게가 갖는 의미가 저는 지대하다고 보고 오늘 본문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 맞이하여 벳바게의 나귀 새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어제부터 비도 내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침체될 수가 있어요. 눈 크게 뜨시고 마스크는 썼어도 환한 얼굴, 복된 얼굴, 예쁜 눈으로 상대방을 뚫어지게 보면서 상대방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응원합니다.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에 힘을 줍니다. 호산나 주님을 높입시다.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환영한 오늘 성경 본문을 기원으로 해서 종료주일이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종료주일이란 이름이 붙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 주님을 환영한 거예요. 소위 the palm tree. 근데 사실 번역은 종료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하는 것이 동양에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는 정확한 번역은 왕대추야자, 왕대추야자라고
성지 순례에 갔다 오면은 대추보다 큰 거, 아주 단 말린 과일들을 사오는데 저도 사왔어요. 여러분이 먹고도 오래 지났으니까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도 사왔습니다. 왕대추, 야자나무 열매. 종려, 야자 열매쯤에 야자나무에는 코코넛이 열리고 이거는 대추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대추, 야자 나무 가지를 흔들고 우리 주님을 환영해서 종려주일이고, 종려나무는 아름다운 승리를 상징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의로우신 왕이요 아름다우신 주님, 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 할렐루야. 승리의 주님을 열렬히 환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때 왕으로 입성하시니까 왕은 걸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개선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개선문은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개선문이 있잖아요. 고대 로마도 이 개선문을 통해서 가장 웅장하고 힘센 말을 타고 개선을 했는데 예수님은 초라하게 하고 작은 이 나귀를 타고 이 벳바게에서 감난산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굳이 타신 것은 스가랴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스가랴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지만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화려하고 웅장한 백마나 흑마나 적토마나 좋은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스가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서 스스로 몸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작은 나귀, 이 초라한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메시아 의식이 충만하시고 주님 스스로가 내가 만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온 세상을 구속할 구속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자신감이 있지 않고는 나귀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귀 타고 오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정말로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백성들은 호산나 주님을 찬양했지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이러한 지도층 엘리트들은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저게 무슨 말로 쇼냐, 코미디냐, 나귀를 타고 들어와? 그러고 비웃고 조롱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스가랴 예언이 정말로 임하여서 겸손하신 우리 주님, 승리의 주님, 평화의 주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신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 예언을 통하여 선포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갖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신 주님, 또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은 어떠한 왕이신가?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온 백성을 구속하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신가? 첫째는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왕이지만 겸손하셔요. 이 나귀는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말하고 나귀하고 비교를 하면 나귀는 체격이 작고 좀 귀엽게 생겼고 빠르지는 않지만 지구력은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우리나라의 나귀, 한국 나귀보다도 더 작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를 타신 우리 주님의 발이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 자꾸 볼품한 것을 취하해서 들어오신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신데 진실로 겸손하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겸손한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의 미덕 중에 일평생 우리가 자신을 수련하고 애써야 될 것은 겸손을 훈련해야 돼요. 할렐루야.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요. 조금만 돈만 들어가면 일 안 하고 먹고 마시고, 그 성적 조금만 잘 나오면 또 공부 안 해. 잘 나올 때 더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절대로 부모들은 자식한테 머리 좋다는 말 하지 마세요. 머리 좋은 것과 공부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예 천재적인 사람 예외적으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천재가 아니면 다 똑같습니다. 그냥 조금만 성적 잘 나오면 그 다음엔 또 공부 안 해가지고 갈수록 공부 못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아닙니다. 아무튼 겸손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려면 확신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확신이 강하면 겸손할 수 있어요. 이 용기, 존재적인 용기가 있으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겸손해요. 할렐루야. 자기 스스로 자긍심이 있고 자기 스스로가 충만한데 누가 뭐라고 그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어디를 가면 잘난 척을 해요. 그 가난한 사람이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저는 어디를 가나 돈을 조금 씁니다. 실제 돈도 없고. 많이 쓰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겸손한 것이 좋은 거는 다 알아요. 그러나 겸손하게 살려면 자기 확신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 구조가 취약하고 또 허영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허황되고 사치스럽고 잘난 척을 쉽게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컴플렉스. 여러분, 컴플렉스라는 단어 구글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컴플렉스가 뭐예요? 복잡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야, 뭐지 컴플렉스 있냐? 사과면 사과인데 사과를 보면은 어릴 때 사과 먹다가 사과 한 입 물어 먹다가 엄마한테 맞은 생각만 나. 그게 이상하게 연상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융의 심리학에서는 컴플렉스를 대단히 중요하게 봤던 거예요. 컴플렉스 심리학으로 명명할 정도로 모든 신경증적인 것이 우리의 무의식이 내 마음의 구조에 그 이미지 깊은 것에 감추인 이것이 이상한 반응을 끌어내는데 그게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중국집에 가면은 또 나오네요. 짜장면만 시켜 먹으면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꼭 탕수육을 시켜야 돼. 왜? 어릴 때 엄마가 탕수육을 안 시켜줬어요. 짜장면 하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탕수육이 그냥 연상이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얽히는 거예요, 정신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겸손한다는 것은 자기 허영이나 컴플렉스 이러한 것을 극복을 하는 용기가 있어야 진정한 겸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로 메시아이시고 조금도 자랑하거나 내세울 필요도 없고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그냥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알아보고 우리의 눈에 지혜가 열려야 겸손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 좋은 사람 아무리 찬양하고 좋아하고 따라가 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고 비슷하고 결국은 남는 것은 실망뿐이에요. 우리 주님, 겸손하신 주님, 참으로 좋으신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은
겸손한 마음의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핀란드의 여자 선교사가 일평생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다가 폐병을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돕는다고 농사일을 하다가 그만 실수로 탈곡기에 오른쪽 팔을 크게 다쳐서 오른쪽 팔을 거의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여선교사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소연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여선교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오른팔이 없습니다. 이 오른팔도 없는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오른팔도 없는 제가 이제 더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인도에 가서 선교도 열심히 했는데 폐병 걸린 거요?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주님 일한다고 집안일 돕는다고 농사일 하다가 팔까지 다쳐서 내 신세가 이게 뭡니까? 아마 한국 사람이면 내 팔자가 이게 뭡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여선교사는 참으로 겸손하고 진실한 주님의 일꾼입니다. 이제 팔도 다친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겸손한 믿음, 겸손한 마음이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귀를 타신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말은 빠르고 강력하며 그렇기 때문에 고대나 중세의 전투는 거의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느 군대가 좋은 말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말을 잘 타느냐? 그래서 이 말 타고 전쟁에 나가서 상대방을 이기고 온 거예요. 나귀는 볼품이 없고 체격도 작고 빠르지도 못하고 그러나 다만 지구력은 있어가지고 꾸준히 일은 잘했어요. 그래서 나귀를 타신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이신 것은 남보다 힘이 강하고 빨라서 남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작고 초라할지라도 나귀는 인내력이 강해서 꾸준히 일하는 거예요. 그럼 평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평화는 일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가정이 시끄럽고 말이 많아요? 일은 안 하고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누가 평화의 일꾼입니까? 자기 일에 힘쓰는 사람이 평화의 일꾼이에요. 각자 자기 일에 애쓰면 평화가 와요. 아버지는 어떻게 됐건 가서 열심히 돈 벌고 많이 벌건 적게 벌건 잘 갖다 줘야 됩니다. 또 어머니는 큰 가정에서 또 살림을 잘하고 양육 잘하시고 또 요새는 또 추세가 이제 맞벌이도 하는데 좋고 나쁘고 제가 설교하면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 남편이 벌어오는 것이 조금 부족하면 바가지 긁지 말고 조금 이렇게 벌어서 버텨주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감사한 일이죠. 아니면 같이 좀 수고를 하든가. 자녀들은 학생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공부는 공부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공부 열심히 해서 얼마큼만 하면 돼요? 중간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절대로 우리 교회 학생들한테 1등 하라고 한 게 1등 하면 정신 이상해져요. 중간만 하면 돼. 왜? 양심이 있으니까. 그럼 꼴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서 공부하고 또 집안일 돕고 각자 자기 일을 맡아서 열심히 나귀처럼 일을 하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꼭 자기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일은 안 하고 말이 많아지면 남의 일에 참견하고 비판하고 그래갖고 분쟁을 만드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일하시는 주님,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절대로 예수님 품만 잡고 일 안 하시지 않으셨어요. 일평생 일하셨습니다. 일하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증오하고 질투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증오와 질투를 이 평화의 힘으로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울하기가 쉬워요. 비가 이틀만 와도 여러분 마음이 처지기가 쉽습니다. 괜히 그러는 거예요. 저는 비만 오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직 젊어서 그런지 추억이 떠오르고 건강만 좋으면 비도 좀 맞고 싶어요. 여러분 비 오면 괜히 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다 우리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의욕이 안 나요. 뭐가 항상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가 힘든, 또 안 해도 되는 코로나인데 뭐. 편한 것도 있어요. 뭐 병원 안 가도 되니까, 갈 수도 없으니까. 병원 신방을 못 가는 거예요, 제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 가서. 아무튼 그래도 자꾸 무기력하고 힘들고. 또 요새 우리들이 참 안 좋은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경쟁의식이 유달리 강하고, 여러분 경쟁의식 버려야 됩니다. 비교의식. 비교하지 마세요. 참 나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분노하기가 쉬운 거예요. 분노심.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또 지금 누구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평화의 주님, 나귀를 타신 주님은 자기를 증오하고 질시하고 정말 살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같이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평안의 힘이 넘쳐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면은 나귀 타신 주님이 정말로 내 심령에 오시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편해지고 느긋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좀 느긋해지고 좀 마음이 편해지고 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들은 듯 만 듯하고, 또 정말로 미운 사람이 생겨도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그저 어느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저 불쌍하지.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오죽하면 저러고 살까. 불쌍하지. 그게 평화의 힘이에요. 우리 주님은, 평안하신 주님은 누구를 증오하거나 마음속에 원망하거나, 물론 주님이시지만 당연한 말씀을 드리지만은 평화의 주님, 평화의 왕이고, 이 세상도 평화를 주러 오신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샬롬이 넘치고 예수 안에서 화평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면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무엇을 먹든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나눠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화평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귀를 타신 주님은 가난하신 왕이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나귀의 가치가 말의 가치와 같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주님은 작고 초라하고 남들이 보기에 좀 비웃음을 살 것과 같은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왕이지만은 부유하신 왕이 아니라 가난하신, 그래서 가난을 먼저 실천하시고 가난을 먼저 다 받으시고, 가난하여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하여도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사신 주님. 할렐루야. 가난 왕인데 가난하셨다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왕은 부의 상징인 것입니다. 금을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화폐 제도는 근본이 제도가 아니지만 과거는 금을 기준으로 돈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부유함의 척도였는데, 모든 왕들은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일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갈릴리 나사렛도 물론 그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벳바게라는 동네도 예루살렘에 가서 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단이라는 동네는 그 아람어로 벳아니예요. 벳아니 혹은 벳아니. 그럼 벳이라는 이 단어는 뭡니까? 하우스라는 뜻이 집. 그래서 벳아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동네는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그 벳바게는 뭡니까? 베이트 파게. 이 파게라고 하는 것은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뜻합니다. 설 익은 것. 근데 이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이 파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집이란 뜻인데, 혹은 고통의 집이란 뜻도 있었다는 거예요. 벳바게.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다니까지 거리가 조금씩 다르지만은 2.5km에서 3km입니다. 여러분 2.5km에서 3km면 걸어 다닐만 해요? 못해요? 걸어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걸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1km만 돼도 안 걸으려고 그래요. 그 왜들 그러는지 몰라요. 여러분 심리가 몇 킬로입니까? 4kg. 이 하민식 성도님은 똑똑한 분인데 아까워요. 왜 저러고 사는가? 심리면 4km예요. 아니 어릴 때 조그만한 애들이 나 심리길 걸어서 학교 걔들이 나중에 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걸어서 학교 다닌 애들이 사시도 붙고 약해 빠져가지고 그냥 뭐 싸주고 차 타고 돌아다니고 아토피나 걸려가지고 골골거리고. 여러분 심리 4km를 애들도 걸어다니는데 2km 시간은 조금 걸려도 빨리 걸으면 충분히 걷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하고 이 베단이 가난한 자의 동네 중간 어디쯤인가 벳바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벳바게 무화과 나무 열매의 집, 무화과 열매의 집인데 이 파게라는 열매는 설 익은 무화과 덜 익은 거니까 주로 누가 먹었어요? 가난한 자들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상식을 가지면 알지만은 사과나무고 배나무고 모든 나무 크고 먹기 좋게 열리게 하려면은 많이 열린 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처음 나온 열매들 따줘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거를 따줘야지 크고 맛있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거 안 따주면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가 열릴 때에 막 열릴 때 이 설 익은 것들을 이게 따서 바닥에 내려놓거나 그러면 그거는 가난한 자들이 돈 안 내고 먹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벳바게라는 동네도 역시 그러한 연유에서 보면 가난한 자들이 많이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이 동네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고 우리가 추정을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가난한 자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가난하게 사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벳바게에서 출발하신 것은 왕이지만은 부유하신 왕이 아니라 가난하신 왕. 가난함으로 그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진정으로 가난하신 왕이시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아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부유하신 자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진정으로 가난해지고 진정으로 부유해져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은 진정으로 가난해지지도 않고 진정으로 부유해지지도 못하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난한 척 하다가 부한 척 하다가 그러고 마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저도 어디 가면 가난한 척을 해요. 왜? 가난한 척 해야 밥 사라는 말을 안 해요. 나 힘들어 죽겠어. 나 교회 개척하고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러면 친구 목사들이 너는 지금 개척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개척 타령이냐고. 이제는 잘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가난한 이웃이나 친척이 와가지고 조카나 조카 정도로 해서 삼촌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제가 학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삼촌 참 어려워요. 야 미안하다. 이 삼촌도 어려워 죽겠다. 금고에는 돈이 가득 담겨 있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없는 척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척. 줘야 될 일이 있을 땐 좀 가난한 척하고 또 쓸데없이 동창회에 나가서는 있는 척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쓸데없이 자랑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려면 부자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인 척 하지 말고 부자가 되래요. 부자인 척 하느냐고 좋은 옷에 몇십만 원 쓰고 제가 이번에 설교 빨리 마치라는데 우리 유스들이 예배 들어왔으니까 목사님 설교 빨리 마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로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자영업자가 힘들어지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도 어렵고 여러분도 힘들고. 근데 지금 백화점은 소위 명품이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없어서. 줄을 한 100m 섰는지 200m 섰는지. 백화점이 샀다가 올라가기가 무섭게 무슨 바겐 세일하는 것도 아닌데 그 가방 사러 달리가는 가방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싼 게 400만 원이에요. 저 충격받았어요. 명품 가방 100만 원 아냐? 우리 사모님께 얘기했다가 야단만 맞았어요. 어느 쪽 얘기하냐고. 내 크게 부른 게 100만 원인데 아직 명품 가방 하려면 400에 400. 근데 그거를 달려가서 사는 게 달려가서. 그 뉴스에서 해설하는 것이 보복 소비래요. 보복 소비. 그냥 돈 못 쓴 거를 복수 소비래나. 그리고 이제 물론 굳이 이제 우리가 해석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하자면 지금 해외여행을 못 나가고 그쪽으로 돈을 못 쓰니까 예단이나 그 예물 주는 사람들이 그 예물용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명품 가방 그런 거 예물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지 아니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그거 가져오라 그러고 그거 갖고 좋아하고 그거 얼마나 들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냥 작동 사서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누가 봐요. 똑같던데.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가 부자인 척 하느냐고 과소비하고 과용하고 사치하고 쓸데없는 거 사서 모으고 또 중고시장 내다 팔고 언제 부자 됩니까? 진정으로 부자가 되려면 진정으로 가난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가난을 불편해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난한 것이 남에게 피해도 아니고 손해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자연에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도움이 돼요. 탄소를 덜 소비하니까. 옷도 있는 것만 입고 다니고 너무 옷 많을 필요 없어. 저도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소리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가난해지신 거는 가난한 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만유의 주께서 가난해도 되니까 가난해지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난하면 진정으로 부자가 됩니다.
나를 향해서는 검소하고 아끼고 검약하고 얼마나 좋아요. 베풀 일이 있으면 정말 멋있게 베푸시고 그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거는 일평생 가난하게 사신 주님 하필이면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시점에도 좀 좋은 말 타고 들어가시지 가난한 모습 그대로 나귀 새끼 타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을 불편하다고 가난을 싫어해서도 안 돼요. 저는 가난의 진실이 있고 가난의 낭만이 있고 가난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옛날에 달동네가 아름다웠어요. 저는 지금도 기회가 있으면 서울에 청신동이나 성남 부자 동네 말고 이쪽 가난한 동네 산동네 꼭 그려져 있고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가 우리가 살던 데인데 거기서 다 시작했는데 거기에 낭만이 있었어요. 달동네 달도 크게 보이고 잘 보이고 평상에 빈대떡 붙여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얼마나 좋아요. 가난에 낭만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또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야 진실합니다. 돈이 들어가면 이상해져요. 사람이 눈도 이상하게 뜨고 마음도 이상하게 쓰고 이 변질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진실하신 주님 검소하고 또 우리를 가난해지셨는데 우리도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가난하게 오신 나귀 타신 주님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현혹됩니다. 멋있는 사람 보면 괜히 그 사람 좋아하고 그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좋은 집에 살면 그 사람 괜히 멋있어 보이고 뭐가 멋있어요. 다 남의 것 뺏어가지고 좋은 집 산 건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진실하고 주님이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주님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도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 주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호산나는 시편 113편으로부터 118편에 나오는 할렐 시편에 나오는 말로서 찬양시예요. 할렐 찬양시.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의 폭정에 시달리고 또 예루살렘 지도부, 이 예루살렘 지도부에는 세리들과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성전 지도자들이 악착같이 성전세를 받아먹었던 거예요. 예배도 자유롭게 못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이 성전도 타락해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던 이 어두운 예루살렘 백성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나라가 유엔이 뭐 세상에 누가 어떻게 구원해 주겠어요? 우리 주님 외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구해 줄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겸손하고 가난하고 복된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날마다 찬양하고 또 주일 모여서 경배하고 또 이 백성들이 그 자기의 겉옷을 펴서 주님 앞에 깔았듯이 우리의 마음을 펼쳐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주간 한 주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특별식을 기도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의 고난주간 한 주간을 거룩하고 좀 경건하게 보내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로 우리 주님만이 겸손하신 주님, 평화의 주님, 가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되신 주님, 우리의 마음도 또한 주님을 닮아서 평화의 마음,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종료주일 우리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주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뽐내는 군왕 힘이 세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가진 것이 많다고 과시하지도 않고 우리 주님
그 높은 곳에서 호령하지 아니하시고 낮은 나귀 등에 타셔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허황된 마음, 교만한 마음, 사치의 마음, 꾸미는 마음 다 버리게 하옵시고 가난하고 복된 마음을 가지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을 경배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심령에 주님의 평안이 넘치는 참으로 아름다운 저희들의 삶과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